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봐 드릴게요. 본생경에서 어떻게 이 멧돼지가 얘기를 하게 됐는지. 한때 부처님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데 계셨는데 제자 중에, 비구 제자 중에 한 분이 겁이 그렇게 많았답니다. 이 낙엽 떨어지는 소리, 천둥번개만 쳐도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죠. 그래서 그 비구를 데려옵니다. 부처님이 데려다 놓고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, 이 비구한테 네가 왜 그렇게 겁이 많게 됐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그 겁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법해 주시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비구에 대한 전생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. 전생에 너는 멧돼지로 태어났었다. 그러면서 멧돼지로 태어났을 때의 얘기를 한 토막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어느 마을에 이제 엄마 멧돼지가 아기 멧돼지 2마리를 데리고 다녔는데, 어느 날 마을에서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서 엄마 멧돼지는 도망가 버리고 아기 멧돼지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이 아이들을 놔두면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게 뻔하니까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마치 손주들 키우듯이 키우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아기 멧돼지들은 할머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게 되죠.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비웃는 겁니다. 멧돼지 그거 뭐 음식인데 그걸 뭐 키우냐, 잡아먹자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도 할머니는 이 아이들은 나의 친자식 혹은 친손주와 같은 아이들이다.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. 큰 잔치가 벌어져서 그만 술이 남았는데 안주가 다 된 겁니다.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잔뜩 챙겨 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그 멧돼지를 달라고 하죠. 그러자 할머니가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막 술을 먹이는 겁니다. 술도 먹이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되니 할머니도 술 기운이 돌고 뭐 돈도 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흐트러진 거죠.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은 마당 건너편에 덤불숲에 숨게 된 거고, 할머니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 설득에 넘어가게 돼서 다만 둘 다는 못 주고 한 마리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. 먹이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이제 아이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. 할머니가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.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덤불숲의 이 아기 멧돼지 2마리는 그 얘기를 듣고 형은 몰랐는데 동생은 눈치를 챕니다. 형한테 형, 난 너무 두렵다. 나는 죽는 게 너무 싫다. 죽고 싶지 않다. 할머니는 나를 저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. 형, 나는 나갈 수 없어.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형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이 멧돼지라는 자체가 결국은 인간의 먹이로 될 수밖에 없는 타고난 운명이다. 우리가 아마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으니 이렇게 태어났을 것인데, 그건 우리의 운명인데 거부하지 말자. 어디 갈 데가 있느냐. 결국 여기 벗어나면 기거할 데도 없고 결국은 사자나 호랑이의 먹이가 될 건데,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.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자. 다만 준비를 하자. 이제라도 우리가 진리, 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익혀서 이 죽음을 제대로 맞이해서 마음이라도 깨끗이 씻어내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극락에 태어나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이제 맞이한 이 죽음이라도 잘 맞이해 보도록 하자. 그렇게 되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. 그렇게 해야지 극락도 갈 수 있고 다시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지. 이런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역시 짐승이나 지옥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설법을 하게 됩니다.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정작 이 형 멧돼지의 얘기를 듣고 동생보다는 이 마을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결국은 우리가
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다른 인간들하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죄도 짓고 업을 짓고 그래서 결국 다음 생에 그 업보로 인한 이제 고생스러움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육신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. 내 몸에 집착하다 보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남을 해하게 되고 그걸 얻지 못하면 내가 화를 내야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이 육신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겁니다. 탐욕의 근원이 바로 이 육신이다. 그러면 이 육신의 근원을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.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이 육신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.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. 부처님의 열반은 그래서 죽음만을 열반이라고 하지 않아요. 살아서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? 사실은 죽어야 그런 감각이 없어져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결국은 모두가 다 내 육신의 집착을 놓아버릴 때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. 진정한 고통은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. 그 육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,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. 지금 살아서 고통을 벗어나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. 저 아기 멧돼지가. 부처님처럼 살아서의 열반을 요만큼이라도 맛보자는 겁니다. 그 가르침을 바로 극락전의 멧돼지가 죽어야 오는 장소인 극락전에서 설법하시는 거예요.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아기 멧돼지를 잡아먹기는커녕 마을의 스승으로 모셨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때 겁이 많았던 그 동생 멧돼지가 바로 너고 그때 그 설법을 했던 형 멧돼지가 지금의 나다. 그래서 이 극락전의 멧돼지는 바로 이 부처님 전생 이 아기 멧돼지의 설법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크게 깨우침을 줬던 아기 멧돼지 보살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락전에 가셔서 이 멧돼지를 보시게 되면 복돼지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.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장소지 그 복을 얻는 장소는 아니에요.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복을 얻게 된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. 앞으로 관람하실 때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의미 있는 그런 관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불국사에는 이런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